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로 9절 말씀. 에스겔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멘. 예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아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예수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에 취하여 세상 것 자랑하고 살게 되어서 지금 망했습니다. 세상 말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 받아 전합니다. 오늘 20장은 다시 시작, 연대를 알리죠.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하면 자 1장에서 연대를 말씀하셨죠. 또 8장에서 또 여섯째 해에 이제 또 말씀을 8장 1절부터 말씀을 하시죠. 19장까지. 자, 20장부터 다시 24장까지 이제 새로운 때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20장에서 24장까지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 제목이 뭐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전체의 주제 하나를, 큰 주제를 정해라 그러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행하는 그 일들, 그들이 나라를 잃었고 예루살렘 성, 거기 성전, 그런 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아, 이 성전이 성을이 망하지 않아, 그리고 형식화돼 버린, 그리고 거기서 그 성전에서 우상을 그리고 조각하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장로들 지도자들이 태양을 향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었죠.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라.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제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앞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을 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러 왔냐? 내가 절대로 너희는 상대 안 할 거야. 내가 너희 기도 듣지 않는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자 심판하려느냐?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들의 상태를 네가 보고 한번 판단해 봐라.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 물으러 온 지도자들에게 그 조상들이 옛날부터 어쨌냐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5절에 그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그때의 그 지금 암담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옛날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요 15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1000년 전 모세 때,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지배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3장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얘기하실 때에 내 백성들을 가서 이제 인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보다도 아브라함은요 약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이삭과 언약했어요. 야곱과 제 언약을 갱신하고 이 야곱의 후손 식솔들 70명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이 됐어요. 그때 그 민족을 인도해 낼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겁이 나요. 왜? 막달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안 타고 음성이 들리니까 신을 벗으라고 신신 벗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내려가서 3장에 이제 14절부터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아요. 일단은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이 얻어졌고, 그러면 부모님과 그 생명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창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이상 어떤 존재도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생겨진 그런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다. 이 얘기는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왜 보냈냐? 이는 16절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3장에서 16절에 그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창세기 17장에 이제 500년, 600년 전으로 올라가야 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돼주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가나안 땅을 오늘 5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에스겔 20장 5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오늘 6절에 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가 찾아두었던 땅이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500전 600년 전에 약속한 걸 나는 지켰다. 그 약속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 백성들은 오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오 좋아요. 감사했어야 되지. 그런데 그들이 7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내 끄는 바 내 눈을 유혹하는 가증한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러한 것 따라가지 말고 그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내게 어떻게 했냐? 반역했다.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눈에 끄는 바 세상 거 좋아 보이고 안목의 정욕이 그래서 나를 버리고 또 애굽에 가증한 것들을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고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광야 이것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것들 여기서 죽이시면 이방 나라들이 힘이 없으니 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 없으니 여기서 다 죽여버렸단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멸하지 않고 인도했다.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나는 행하였다. 근데 그 좋은 땅, 내가 준 그 모든 은혜, 너희는 나한테 지금까지 1000년이 넘도록 어떻게 했더냐?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너희가 내 이름을 쉽게 말하면 무시했다. 너희는 나를 여기서 더럽힌다, 욕되게 한다 이 단어가요 모독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스스로 이 계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데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을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시편 115편 4절부터 말씀 보면요. 시편 115편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가자오.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상은 그랬죠. 사람이 만들었죠. 뭐 돈 있으니까 금으로 만들었던 금붙이를 붙였던 뭘 했든지 지가 눈이 있다고 보기를 합니까? 코가 있다고 냄새를 맡습니까? 손이 있다고 만지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그게 신이라고 복을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근데 그러면 좋아. 그러면 좋아. 왜? 진짜 예수가 생명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아니고 오늘 옷 벗고 하얀 옷 벗고 나가면 우리가 이제 여기 떠나면 예수는 생각도 없고 세상에 또 어디 좋은데 더위 피해 갈 데 없나? 그리고 또 세상에 가갖고 한잔하고 또 취해서 뭔가 즐거움을 찾아보겠다 할 거 아니야. 이건 형식이고 이건 그냥 구색 갖춰서 오늘 한번 와서 하는 거고 예배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래. 그래서 너희가 그러고 마음은 떠나 있는데 입만 갖고 와서 내가 너희 상대하겠냐.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입니다. 우상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에레미야, 이번에 에레미야서를 읽죠. 에레미야 10장의 1절부터 우상에 대해서 그들이 에스겔 8장에 왜 그렇게 됐냐고 사전에 얘기할 때 에스겔 8장에 성전에서 그것들 그리고 조각하고 단무스를 위하여 여자들의 애곡하고 지도자들은 태양을 향해 예배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우상 숭배가 있는,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그런 게 복을 준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다 그럴 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거,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딱 그들만 하나님이 그랬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 배우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자, 산림의 산에 가서 나무를 베요. 그리고 기술공들이 두 손으로 도끼로 뭔가를 만들어. 그래서 4절에 그들이 그 만든 것에다 은도 입히고 금으로 그것을 꾸며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그래갖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들이 매다가 갖다 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어디 수덕사인가 어떤 얘기야 1400년 전에 만든 목조 건축물로 국보 어쩌고 합디다. 절에 가면요 문 딱 들어가면 4대 천왕, 와 무섭게 생겼어.
그거 갖다가 깎아갖고 색칠해갖고 갖다 세워놓느라고 누가 지게 큰 힘 있는 사람이 저다 놨거든. 가면서 야 새끼야 너는 화장도 안 하냐 이놈아 색깔 떨어졌다 그러면 확 나와갖고 나 혼내요?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겁먹어 보고. 근데 누군가 깎아갖고 갖다 놨는데 색깔 칠했는데 오래돼갖고 화장빨이 안 받아 퇴색돼갖고 그럼 좀 바르지. 여러분은 핸드백에 갖고 다니지 요거 수시로 보더만 손이 있으니까 그 새끼들은 알도 못해 놀려도. 근데 그 앞에 가갖고 또 대웅전에 가면 또 금물을 칠했는지 진짜 금인지 모르겠어. 그 앞에 가서 3,000배를 해 허리 끊어져 버려. 그래서 해결되겠냐 그 말이야. 하도 크게 만들어서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눕혀놨어. 그걸 태고 가면 자불상이라 그러더만. 또 거기 가서 발가락 만지느라고 대만에 가서요. 언젠가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뭐하러 갔나 모르는데 송아지가 숫송아지가 힘이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그래 이 숫송아지 그 동상에 발을 그 뿔을 이렇게 만지면 예를 낳습니다. 이게 다신을 상징한다고. 와 뿔이 반짝반짝해. 거기 만지면 애 낳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힐 거 아니요. 이방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레위기 11장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낸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었거든.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박살내고 그 죽음에서 건져서 그들을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세상의 적과 꿀을 제일 좋은 가나안 땅에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도록 요단강 갈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 할 때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와 했더니 성이 무너져가지고 다 점령하고 누구도 대적이 되지 못하고 그냥 가서 밟는 땅 다 주셔서 차지하게 해주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하시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에서 에스겔 20장의 14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친구가 나하고 같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개망난 짓 하고 다니면 저 새끼 저 목사 친구라는데 저거 술 처먹고 저러고 돌아다니면 그 목사도 이상해. 한번 조사해봐야 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런 애들 안 사깁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운동도 안 해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 사람들이 내 목사에 대해서 내 이름을 들을 때 어쩌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왕이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하고 밥 먹어. 나는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있든 뭐 하든 나는 상종 안 합니다. 왜?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할 때에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인격이 거기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군가 부를 때 딱 누구 이름을 최정은 그 사람 괜찮아 이렇게 평가를 하든지 그놈 못 써 사람 사귈 거 못 돼 그러든지 누군가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 안에는 그의 삶이 전부 녹아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무시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런 거 말도 못하는 앞에 가서 이 하나님 없인 여기고 그 백성들이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겠냔 말이야. 지금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잖아. 그러지 않기 위하여 지금 얘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힘을 통해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세상에 자기의 삶을 정말 그 이름을 명예가 중요하다. 이름이 불러졌을 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이름을 지키신다고. 근데 그 이름을 나의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참고 그러지 말라고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지만 그 말을 안 듣고 비웃고 그런 막대기들을 가서 그림 그려놓고 거기가 복을 준다고 그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래서 그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계시하실 때 나는 너희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들이 부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스스로 지키시는 과정에 이들은 징계 가운데 있어요. 이게 처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 그걸 우리는 성도라 그래. 거룩한 무리,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냐고.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2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는 4000년 전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주셨고 12아들이 애굽에 430년이 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인도했듯이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이삭과 야곱 12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할례를 받고 돌아온 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은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그럴 때 그 여호와라는 말 안에는 절대 주권자. 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죽을 때에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온 회중을 향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래서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12절 여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 그 위엄, 권능, 승리 다 주께 속하였어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 존귀한 자 정말 명예롭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식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서울대 졸업장 있지 않아요? 아멘. 서울대 졸업장 받고 와갖고 그 감옥 교도소 가는 사람 많아. 세상에 스펙 쌓는 거기에 있지 않아.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그러한 조건을 갖추면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다윗이 그래서 평생에 그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의 고백 중에 시편 18편 1절 2절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18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실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아뢰어 이른 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사오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아멘. 그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아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잔머리 쓰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오기 전까지 잠언 1장 2장에서 오늘 앞편에 얘기하는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러 올 때 하나님이 맹세코 내가 네 말 안 들어. 너를 상대 안 할 거야. 이 얘기를 잠언 1장 19절 이후 20절 계속 이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 듣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셨거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2절 보면 11절 보면 에스겔 2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구절은 외우세요. 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랬어. 사람이 살고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는 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킬 때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게 행복하니까. 스스로 잘난 척하고 폼 잡고 남 무시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지 잘났다는데 누가 인정해줘요? 병신 육갑을 해 저것이 잘난 것도 없는 것이 저 혼자 잘난 척해. 남들 콩국수 먹으러 갈 때 블루도 안 해. 그러면 열받아 갖고 하지 말고 뭔가 겸손히 섬길 때 야 더운데 우리 콩국수 끓여서 얼음 넣어서 먹을 거니까 와. 같이 한 그릇을 나눠 먹어도 인정받고 행복하지. 식은방을 떨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집에서도 신랑 앞에 지가 폼 잡아 겸손히 섬기려니까. 아니 마누라 패고 그 큰 소리 쳐서 뭔 좋은 걸 보겠다고 연약한 여인을 더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아멘. 그래야 이 더운 여름철에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거 아니요. 뭐 때문에 처갓집은 또 욕해. 저거집은 뭐 별다르다고. 왜? 말씀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게 삶을 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행복한 거야.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전하는 선지자 잡아 죽이고 성경 읽기표 읽으라고 하면 더운 여름철에 그냥 선풍기 켜놓고 읽어. 읽느라고 다른 생각 안 드니까 욕심 안 생겨.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속에 가난한 생각도 안 들고 성경 읽으면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아멘. 그래도 성경 읽기표 안 하지 또 1년 되면 땅콩이라도 교회에서 주잖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분이 절대 주권자,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 말씀 따라 살며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두 번째, 자, 그분이 나를 은혜를 배반했다 자꾸 그랬죠. 근데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편을 읽을 때 중간을 여러분 외우지 말고 중간을 이해하려면 시편은 꼭 맨 먼저 1절, 2절 서론에 서두에 뭔가 얘기를 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절, 2절을 봐야지. 116편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나한테 내가 지금 총회 관련해서 막 이리저리 목사님들도 뵙고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제가 전화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최종원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까지 해주셔서 뭔 일이야 막 이러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자기를 상대 안 했는데 이야 자기한테 전화했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미안했어요. 어제는 뭐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나한테 열받아갖고 막 왜 그러냐면 자기를 무시했고 자기하고 안 놀았다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놀고 얘기하고. 여러분 사람들도요, 내가 전화하면 야 내가 걔하고 지금 사귈 때냐 격 떨어지게 상종 안 해.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뭔가 지위를 갖고 돈을 갖추면요 멤버십들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그들만 다니는 쇼핑센터도 있어요. 지그들만 다니는 식당도 있어요. 지그들만 다니는 멤버십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술집도 있어요. 거기 멤버십 없는 좀 돈 있어도 셀 수 없는 가진 돈들 가진 사람들은 따로 놀아. 응? 좀 뭐 돈 좀 있다고 뭐 강주께나 강주에서 부자가 서울 가봐야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물 흐린다고요? 관리하는 사람 죽입니다. 우리는 시장 다니고 아무거나 입어도 되니까 모르지만 있는 사람들은요 지네들 격 떨어진다고 별 육갑을 해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와 상대하냐고. 누구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친구 삼으셔서 나와 함께 가자고. 여러분 그 은혜는 나 같은 것을 세상 사람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아. 지그들끼리 밥 먹으면서 나만 싹배 돌리고 지그들도 차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 죽이시고 그 피로 씻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랑해 주.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 수행자는 50% 이상 올라갔답니다. 전화해 보세요. 되나? 전화 연결도 안 해줘요. 세상에 2년 지나면 대통령직 그만두실 분도 우리 같은 시민들은 전화도 안 된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이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새벽마다 내가 부를 때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내 은원의 대상이 되시며 내 고통과 내 아픔의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나의 동행자,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신 것을 민수기 23장 19절에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거짓말 안 해요.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21절 내려가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그 백성은 내 백성이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다 씻었기 때문에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에게 있어. 그래서 그들은 23절에 뭐라고, 야곱은 해야 할 점술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해야 할 자 있냔 말이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시편 118편 10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벌떼같이 달려들어도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이게 벌떼같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이게 은혜지. 이 에스겔이 사역하던 시절이 중국에는요 춘추 시대예요. 춘추 시대. 그 말라키 활동하던 시대가 중국에는 전국 시대 이랬어. 그래서 막 혼란스럽고 누구든지 막 왕 되겠다고 지가 대표되고 대통령이 되고 막 나오면 우리가 쓰는 말이 춘추 전국 시대네. 그래, 그죠? 그런 말, 그 말도 안 써요? 왜 춘추라는 그 이름이 나왔냐면 공자가 이 노나라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춘추야, 춘추. 그래서 그 시대 300년 가까이 BC 770년부터 이제 576년까지 그때를 춘추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200년을 이제 전국 시대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 춘추 시대에 초나라의 왕은 그 중국도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름을 한자만 쓰는 외자. 그래서 초나라의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장이야. 그래서 장왕 그래, 장왕.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고관 대관들 다 장수들을 부르고 자기 첩들 후궁들 불러갖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흥이 독각하는데 저녁에 바람 불어갖고 불이 싹 꺼져버렸대. 옛날 고사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왕이 이제 잔치를 했는데 불이 꺼져 보니까 장수들과 또 고관 대작들이 술을 먹었을 때 왕들이 후궁으로 받아들였는데 안 이쁘면 후궁 사 먹겠어. 일단 이쁘고 했겠지. 그러니까 장수들이 옆에서 후궁들 보니까 이뻐. 술기운이 한 잔 들어갔어. 눈이 검으스름해갖고 힐거니 뜨고 쳐다보니까 더 이뻤겠지. 근데 왕의 후궁인데 손댈 수가 없었잖아. 그냥 불이 꺼지니까 이 신하 중에 하나가 장수 하나가 옆에 있는 후궁 딱 쳐다볼 때 곁눈으로 보니까 이뻤었겠지. 불 꺼진 사이에 더듬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 후궁이 잽싸게 자기를 더듬는 그 고관 각끈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왕한테 고해. 왕이여, 나를 더듬는 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각끈을 끊었습니다. 불을 밝혀서 이놈을 엄벌해 주세요. 왜?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랬더니 장왕이 불 밝혀라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 했어. 오늘같이 좋은 날 각끈이 끊어지도록 코가 삐뚤어지도록 취해야지, 흥겹게 놀아야지. 각끈이 끊어지지 않은 자 있으면 내가 엄벌하겠다. 그랬더니 그날 모인 한 100여 명의 장수들 고관 대관들이 각끈까지 끊어지고 그렇게 먹어야 된다니까 전부 각끈을 끊었어 자기가. 그리고 불을 밝혔어. 그러니 후궁이 각끈 끊어진 놈이 나 더듬었어요 했는데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어? 아무도 밝힐 수 없어서 그날 그렇게 끝났어요. 왕이 그걸 품었지. 누군지도 몰라. 100여 명에 참여했던 고한테 각끈을 끊었어. 그래서 고사에 각끈을 끊어라. 그래서 3년 후에 초나라가 진나라가 쳐들어왔어. 초나라와 진나라가 전쟁을 해. 근데 초나라의 그 군대 앞에서 아주 목숨 걸고 싸우는 한 장수가 있어요. 5번이나 전승을 해. 그래갖고 초나라가 이겼어. 그러니까 그 장왕이 그 장수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인의 덕이 부족해서 그대처럼 뛰어난 신하를 일찍이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떻게 죽음을 불사고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울 수가 있느냐. 왕이 그 신하를 불러서 장수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신이 불이 꺼진 틈을 타 신뢰를 범했을 때 왕께서 인내와 기지로 저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 기회가 없을까 왕에게 내 목숨 바치겠다고 저는 다짐했고, 그 기회가 없을까 하던 차에 이 진나라의 전쟁이 벌어져서 내 목숨 이미 왕께 바친 거, 저는 제 목숨을 돌보지 않은 이유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마라. 이건 그냥 한 세상에 있는 옛날 고사야. 근데 왕이 자기의 잘못을 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덮어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목숨 걸고 왕을 위해 충성한 장수도 있는데,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셔서 생명 바쳐 그 모든 수모 다 당하시며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로 사신 예수 앞에 나는 뭘 했어?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여전의 한 구성원이 되어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세계 역사를 나와 동행하시며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면서 자격을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 앞에 뭘 했어요? 뭘 했어요?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더냐? 배은망덕한 너희를 그냥 둔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면 1.1억도 없어져 다 이루어질 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겸손히 기도하며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서약한 건 해로울지라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요. 성령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